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네,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한 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뜨개질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y just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네. 여러분
방금 이 실험의 제목이 뭐였냐면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이 바로 제목이었어요.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황혼의, 늙은, 쓸쓸한, 노후자금, 은퇴한, 외로운 이런 단어들을 다 조합을 해놓으니까 젊은이들이 기운이 빠지더라 그럽니다. 근데 반대로 젊은이들을 연상시키는 신입사원, 승진 뭐 이런 내용들의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힘이 정말 대단한 걸 볼 수 있어요. 그저 다른 것도 안 했고요. 단어만 봤다고요. 단어를 보기만 했다. 말도 안 하고 보기만 했는데 그런데 그 단어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에 힘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힘이 넘치기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내가 보았던 단어들이 나타내는 의미 그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더라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뭐 저희 어머니 이번에 뭐 수술하신 것도 있지만 예전에 척추관 협착이 있으니까 그 안에 감압술이라고 하는 걸 이제 어머니가 하시게 됐는데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입원하셔서. 그런데 옆 바로 병상에 한 할머니께서 입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10분마다 한 번씩 뭐라 그러시냐면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를 10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너무 안 되셨다. 진짜 아픈가 보다. 그런데 3-4시간 지나가면서부터는 저를 비롯한 저희 어머니 간호사들까지 모두 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단어, 언어, 말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진짜 걱정도 되지만 제일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단어 사용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 제가 만약 이제 연애를 한다고 칠게요. 벌써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빠 바보. 세상 귀엽잖아요. 그래 난 널 위한 바보야 하고 막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꿀게요. 오빠 병신 이랬어요. 뭐 바보나 그거나 그닥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화를 낼까요? 아니면 이럴까요? 이게 안 되죠. 단어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잠언 12장은 크게 하나의 주제를 좀 반복합니다. 그 주제의 내용이 뭐냐면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다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삶의 여러 영역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생각, 또 말과 행동, 일하는 태도나 인간관계, 재물, 가정, 공동체 이 모든 영역에서 의인과 악인을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 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의인을 한번 보면 훈계를 사랑한답니다. 이게 좀 힘든 일이긴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선답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을 하고 입으로 사람을 살린대요. 근면하고 진실을 말하고 평안을 만든대요. 그럼 악인은 어땠을까요? 우선 제가 좀 많이 찔리는데 책망을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정죄를 받는다. 뿌리째 뭔가를 자꾸 흔든대요. 그리고 속이는 계획을 세우고 입으로 사람을 망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거짓말하고 다툼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둘은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2장 여기 잘 보면 특히 입과 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6절, 13절, 14절, 17절, 18절, 19절, 22절, 25절 모두 다 말에 관련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유독 왜 이렇게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다라고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있던 것의 결과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이요 여러분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잠언 12장을 통해서 이 말과 언어에 대해서 집중하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남자 화장실을 가면 각 층마다 그 4개의 소변기가 있어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2층 맨 오른쪽 소변기 앞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무슨 생각을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달려 있다고 말하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사람은 첫 번째로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생각을 언어로 옮겨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언어에 따라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과 언어로, 말과 언어는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는 데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해. 그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똑같은 미소로 멍충이. 아니 똑같이 방금 웃으면서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말에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각인력이에요. 여러분 계속 칭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해봐 주실래요? 넌 얼굴이 이뻐. 저 장로님은 잘생겼어요. 뭐 한번 칭찬 한번 몇 개 해봐 주시겠어요? 하나? 너무 이뻐. 너무 잘생겼어. 네. 난리 납니다. 그렇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옆 사람에게 지금부터 욕설 30개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막 여러분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까운 사람이 말한 욕이 여기 남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에이 나쁜 지집애 뭐라고 한번 욕을 해봐요. 그러면 어휴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 만났어 치 하고 말아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이런 막 얘기해봐요. 그럼 여기에 한 70년 남아요. 그렇죠?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코미디언 지석진 씨가 있습니다. 이 지석진 씨가 홈쇼핑 업체랑 싸운 거예요. 전화로. 그런데 아들이 뒤에 있던 그 애기 현우가 뒤에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욕을 한 거예요. 이런 18, 이런 18, 이런 18. 그랬더니 전화를 끊고 났더니 그 애기가 아빠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띠빠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아빠 보고. 근데 아빠가 허허 그러면 안 되니까 좋은 줄 알고 재밌는 줄 알고 계속 띠빠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계속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도 옆 사람에게 띠빠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 견인력이에요. 끄는 힘이죠. 우리가 뱉은 말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어머니한테 엄마 좀 힘내세요. 이제 아들하고 오래 살아야지 왜 그래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지금 식사를 좀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들하고 내가 오래 살려면 열심히 먹어야지 그랬어요. 여러분, 던지는 말로 스스로를 움직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견인력이에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성취력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말이 씨가 된다. 말을 입에서 내뱉으면 그 말대로 행동하려는 사람의 성향으로 인해서 그 말에 의한 결과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렇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쓰느냐? 악인은요, 항상 자신이 옳대요. 그리고 성급하고 함부로 행하며 거짓과 위증을 일삼습니다. 찔려 죽겠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뭐냐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대요. 그리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인내하고 진리와 화평의 말을 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오늘 본문이 야 니네 말 조심하라고 이 내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이 드러나야 하냐에 대한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아멘. 진리를 말하는 자, 야피아의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피아의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내다, 발설하다, 증언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진실, 신실, 성실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참된 사람은 진실을 꾸며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삶과 입술에서 진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사람,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진실한 말이 뭐냐면 거짓 없는 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뭐를요? 의를 드러내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고요. 그 의라고 하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발음, 관계 속에서의 정직함, 공정한 판단, 올바른 행동, 더 나아가 하나님 언약에 합당한 삶까지 포함하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게 뭐라고요? 의라는 단어. 즉 진실한 말은 뭐냐면 내 의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발음을 세우는데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 여러분, 결국 진실한 말은 단순한 사실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발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냐면 이런 언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런 말을 잘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거짓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에드 쉐카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에드는 증인이고 쉐카림은 거짓, 허위, 속임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할 때 그때 많이 사용됐다고 해요. 즉 거기에 이어서 속이는 말이라는 이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가 기만, 사기,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증인은 뭐냐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왜곡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증인은 뭡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한두 번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익을 무너뜨린다고요. 왜곡하고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하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와 모임을 허무는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거짓과 속임의 도구가 아니라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그럼 진리를 말하는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 이 사람들의 실제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1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찌름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꿰찌르다, 관통하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자의 말이 사람의 심장을 찌른 것 같은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 의미는 너무 좋아요. 이 양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치다, 치료하다, 본래의 상태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지혜로운 사람의 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혜롭대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상처와 아픔을 낫게 하고 좌절에서 벗어나 다시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한다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좀 놀라시지 않았어요? 아니, 대화를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단어만 봤다고요.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조합만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오히려 힘차게 걷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언어 단어만 봤는데도 이 정도라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힘이 얼마나 셀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큰 힘을 가지고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서로 죽이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제일 못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뭔 일을 벌이냐면 내가 이긴 것처럼 하고 다녀요. 내가 막말해놓고 상처받고 그 사람이 울거나 막 주저앉으면 내가 이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계속 막말을 퍼버려요. 그래서 나는 늘 괜찮은 사람이냐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의 특징이,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아주 말을 예쁘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못하니까 이분이 말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강사가 한 명 있습니다. 김창옥 강사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나는 원래 그래, 원래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이 한마디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솔직히 하나 얘기해도 됩니까? 저한테는 결혼이 스트레스예요. 진짜 스트레스예요. 몇 번 들었냐면 한 45억 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면 힘들네. 점점 집에 가서 일기 써요. 오늘은 누가 이 말했다. 김경 목사님이 나보고 결혼하라고 했다. 나쁜 사람.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원래 그렇다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알았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알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막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고 있던 한 교수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50군데나 되더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무디가 한마디 했는데 이 교수님이 그 다음에 대답을 못했답니다. 아유, 충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감격스럽게도 지금까지 문법 하나도 맞지 않는 엉망진창인 언어로 수천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그 정확한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셨나요? 그랬어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찌르는 말, 이런 거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막 거짓하고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과 정직의 말을 해야죠. 여러분,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어디 공동체를 들어가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사람을 살리는 말은 내 입, 혀를 고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먼저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의 입술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른들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대 라는 거예요. 기독이 예배 안 나오더니 이놈 시끼, 그냥 예배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놈 시끼,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애들 앞에서 정말 막 주책 떨면서 막 중고등부 때 엄청 웃기고 막 설교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러고 나면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예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꿔주셔야 우리의 입술도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라면 입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로가 되는 말, 상처되는 말 좀 주지 않고, 절망되는 말 좀 주지 않고, 소망의 말도 좀 주고, 때로 실수할 수 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 때 있잖아요. 그래도 비난의 말 말고 잘한다,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광교회는 서로 사람을 살리며 공동체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내용을 설교했지만 제가 말을 제일 세게 합니다.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그렇다 이야기하고, 나는 틀린 말은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제 이야기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귀한 말을 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